9월 24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시간을 지켜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복장을 단정히 하고 예배 순서에 맞게 함께 예배 드리시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랴야와 악보르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냐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굉장히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좀 길다 보니까 읽다가 조금 중간중간에 실수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와김 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 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다들 금식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제일 오래 금식했던 게 일주일 금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멋모르고 그 교육전도사 할 때 유년부 사역을 했는데 선생님들한테 제가 일주일 금식을 하겠다고 선포를 해서 그 고난주간 일주일 내내 금식을 하게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굉장히 괴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난 후에 너무 배가 고프고 또 먹고 싶은 게 많은 나머지 보식도 하지 않고 바로 뭐 감자탕, 떡볶이 이런 거 먹어서 일주일 더 금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보통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 내 야망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이기도 합니다.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배고픈 그 자체보다 한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면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괴로움이 더 크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3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쭉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절에 보면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때가 여호와김 제4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바룩의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는 게 11절까지 나오고 9절하고 10절이 그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여호와김 4년은 남유다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이 남유다 이제 여호와김 이때에 그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몇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그리고 애굽, 전통의 강자죠 애굽, 그리고 새롭게 떠오른 신흥 강자 바벨론, 이렇게 3개국이 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패권을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세력이 약했던 것은 사실은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이 지속적으로 남유다를 향해서 위협을 계속 가해왔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역시도 남유다를 향해서 계속적인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전통의 강자인 이 애굽의 손을 잡고 여러 가지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김 제4년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왕 바로를 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대 근동의 패권을 바벨론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따랐던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 난 겁니다. 내가 이 애굽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위기를 타개하고 이겨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이 예언했던 것도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70년간의 포로기 생활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고 했는데 이 남유다와 남유다의 왕 백성들 고관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또 다른 믿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이겨서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이겨내고자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김 제4
4년이 그 애굽의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고 처참하게 지게 되고 결국 이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을 의지하던 남유다가 닥쳤던 개가 되고 낙동갈 오리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이제 이 9절에 금식이 나옵니다. 이제 도저히 애굽을 의지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의지할 것이 없어지게 되자 그제서야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무언가 기쁜 마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다른 것들 다 해보다가 안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참된 금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행위이고 종교적인 요식 행위일 뿐이지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이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 거 할 것 다 하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적 행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중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고 제사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붙잡다가 내가 궁지에 몰리거나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코너에 몰리고 나서야 마지못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고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 타성에 젖은 모습입니다. 그냥 그저 흘러왔던 대로 해왔던 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몸부림과 노력이 없이 그저 내가 해왔던 그대로 내가 해왔던 그 신앙의 관습을 따라 쫓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매 예배를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새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늘 해왔던 예배니까 늘 해왔던 것들이니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나의 마음속에 이 중심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참된 주인을 하나님으로 세우는 올바른 신앙을 우리 안에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금식을 선포하는 모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9절에 나오는 여호와김의 금식이 거짓인 것은요. 이제 이 36장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김에게 들리게 되는데 이제 내일 이 말씀 다루시겠지만 왕이 그 두루마리를 태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바룩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고관들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피신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어쨌든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 어떻게든 금식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으니까 가증한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식은 진짜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런 가증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져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중에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룩이 전하는 말씀을 들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서기관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고 서기관들과 고관들이 이 미가야를 통해서 이제 이 바룩을 청해서 이 말씀을 직접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제 19절이 끝나게 되고요. 내일 말씀에 보면 여호와김이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두루마리를 태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좀 좋은 말씀,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내가 조금 힘이 나는 말씀, 내가 듣기에 괜찮은 말씀들에는 정말 즐겁게 반응을 하는데, 이 말씀이 좀 내 마음에 거슬리거나 나를 좀 힘들게 하면 시험 들었다, 마음이 어렵다는 표현으로 그 말씀을 쳐내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하고도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편식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 본문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래서 내가 반응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 한 1.1핵도 버릴 것이 없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늘 그 상황에 따라 나의 상황에 맞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께 귀를 열어놓아야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들려지는 그 말씀, 보여지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회개를 결단하고 내 마음을 불편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를 돌아볼 때 돌아보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또한 위로를 얻을 때 위로를 얻고, 나아갈 때 나아가고,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와김은 자기의 귀에 들리기에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룩과 예레미야는 그 듣는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어떠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작용하든지 간에, 좋든지 슬프든지 행복하든지 화가 나든지 분노가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모습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이전에 수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렀다고 한다면, 이들의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한 역사는 전혀 다른 역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거절했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 아합 같은 경우에는 거짓 선지자 400명들 자기 귀에 들리게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 옆에 두고 그들의 말만 듣고, 자기에게 조금 안 좋은 말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감옥에 가두고 뺨을 때리는 모습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나를 온전히 세우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언제나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밝은 길로 인도해주고, 지금 비록 어렵더라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적 대행진에도 두 번째 말씀의 존재로서 매일 30분씩 성경 통독하고 성경을 완독하자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정말 말씀의 존재가 되어서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신 나의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신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말씀의 존재로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서 그 가운데에서 더 큰 은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또한 우리의 각자의 시간에 이 예배하며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함께 3번 부르고 같이 함께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